오늘 말씀의 주제는 낮아진 자가 신실하게 전합니다. 낮아진 자가 신실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잘 감당한 2달란트, 5달란트를 맡은 자에게 주인이 돌아와 이렇게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도 그 마태복음 25장의 내용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서 이 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온전하고 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만한 그릇, 제 기능을 다하는 도구에 쓰이는 이 말이 바로 착하다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찢기가 제거된 은, 그 그릇이 착한 그릇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착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찢기를 제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또 오늘 잠깐 또 우리가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충성되다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뜻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충성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 충성된 사람은 추수 때의 냉수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뜨거운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아니면 추수의 그 뜨거운 그 열기가 있는 그 시간에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내가 잘해서 사업이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7알은 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태도를 보십시오. 결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또 아쉽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도는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잠언 25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맡겨진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대략 2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편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한 시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죠.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2절부터 7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0절은 성급한 다툼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맡은 말과 충성된 사자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부연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이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200년이 넘어 다시 후대에 와서 편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성경 그대로가 뭘까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말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사본에서 번역된 또 하나의 번역본일 뿐입니다. 그 권위가 낫다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 그 사본을 다시 우리가 번역한 건데 번역조차도 정확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전에 읽었던 건 우리가 개역 한글이고 지금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읽죠.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이 그 과거에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말이 어렵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성경을 어떻게든 잘 읽으라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그리고 최근에는 꽤 됐지만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또 일상의 언어로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다양한 성경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경의 원뜻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야 될 목적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 솔로몬의 잠언이 200년이 지나서 히스기야 때 다시 편집되었다는 얘기는 그 솔로몬의 때와 히스기야 때에 뭐가 다를까요? 문화와 정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신실함인데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어야 될까요?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왕 앞에서 제거될 때 비로소 공의로운 통치가 세워집니다.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야 되며 악한 자가 왕 앞에서 제거될 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는데요. 6절과 7절의 내용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라리 맨 끝에 앉아 있어라.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 주도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의 의도를 얼만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뜻대로 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자는 자신의 생각을 보태지 않고 보낸 이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얼음, 냉수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원한 물이겠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과 이어진다라고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은요,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인의 뜻만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표현은 은에서 찢기가 제거된 자신의 의도가 사라진 오직 그 주인의 뜻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자기 뜻을 보태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내용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요? 왜곡되지 않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성경의 진리와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잘 전해야겠죠. 일상의 언어로 풀어 다음 세대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우리는 잘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뜻으로 덧칠하지 않는 그런 청지기가 돼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높아진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 맛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 좋은 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뤄놓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풀릴 것 같아도 놀랍게도 세상은 잘 되는 것에 관한 시기와 질투도 담겨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가설 때에 내가 얼마큼 잘 됐고 잘했고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연약한 존재였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 유익이 큽니다. 증거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잘된 거 얘기하면요, 와 라고 하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하나는 부러움과 하나는 질투입니다. 부러우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고 싶겠죠. 그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종속되겠죠. 그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삶의 질고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넘어설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넘어설 수 있구나 라는 것이지, 잘 믿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겠다라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fellow, 따르는 사람, 팬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말씀 아래 서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목회자든 어떤 직분자든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말씀 아래 서야 됩니다. 누구도 말씀 위에 서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그걸 근간에서 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높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공동체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공동체는 견고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공동체는 견고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므로 우리는 은에서 찢기를 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되려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됩니다. 충성된 것이 뭡니까? 왕의 앞에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아첨하는 혀입니다.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 그게 악한 자입니다. 그걸 왕 앞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그리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충성되고 착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종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읽었던 이 잠언과 더불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은에서 찢기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충성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